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혹시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를 정말 좋아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포기해서까지 그 영화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아내가 자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네, 야밤에 혼자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를 꼬셔서 같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정말 영화적인 상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와 엄청난 논쟁을 벌이면서 이거는 영화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둘이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요, 몇 가지 장면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고되게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도 온갖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매일 죽어나가던 사람들, 그 시체가 쌓여가던 장면들, 그리고 그 시체가 쌓였을 때 불로 태워버리는 애굽 사람들의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세 가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렇게라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사람의 89%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꼭 필요한데 나는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희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 희망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89%의 사람들 중에 대략 6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그 희망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괴롭힘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완성되면, 이 국고성이 다 만들어지면, 그리고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조금 더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완성되면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요, 요셉을 몰랐던 새로 애굽 왕은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흙이기기와 벽돌을 굽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많은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학대와 이러한 핍박, 이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아주 작은 희망과 달리 요셉을 몰랐던 이 새로운 애굽 왕은요, 계속 학대하기 시작하고 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학대는요, 은밀하고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공개적이고 이제는 전면적인 학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왕의 명령에 있어서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고 그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학대와 이러한 핍박에 순응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지나가기를 그들은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권이 다른 왕족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왕이 탄생된 것입니다.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제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된 노동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작은 희망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새로 탄생한 왕조, 새로 탄생한 왕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된 노동을 더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대와 핍박, 고난은 시간이 흘러도 때로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도 어떤 획기적이고 커다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사람이 바뀔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노동과 학대, 핍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희망들, 저는 그 희망들을 거짓된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획기적인 일이고 커다란 일이 생기면, 때로는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왕이 일어서면 잘 되겠지라고 가졌던 그들의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은 저는 거짓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짓 희망이 무너졌을 때,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한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제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오겠지, 아니 올 거야 라고 정말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희망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졌음을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녀와 나이와 지역과 학력을 떠나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희망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 표정은 약간 희망이 없는 듯한 표정을 보이시는데, 우리 정말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쟤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제 친구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또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 때로는 우리 삶의 커다란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해결될 것처럼 사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과 자신의 건강과 진로와 취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 교수님께서 쓰셨던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이미 오래된 해도를 보며 기능이 약화된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아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은 그 목표를 상실하여 부유하는 듯하고 수시로 변하는 조류에 밀려 수많은 크고 작은 암초에 부딪혀 파선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자 주지하다시피 북핵 문제, 청년 실업, 심화되는 경기 침체, 끊임없는 정경유착, 대형 사고, 자연재해, 수백만 명의 카드 빚으로 인한 가게 파산, 강성노동조합의 끊임없는 데모 행렬, 세대 간 갈등 심화, 계층 간 삶의 질적 심화, 식을 줄 모르는 과외 열풍, 자살공화국, 이용공화국,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폭등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도처에서 높은 파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분의 칼럼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럼이, 이 신학대 교수님께서 쓰신 이 글이 언제 쓴 글일까요? 2015년도? 아니면 2016년도에 쓴 글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쓴 날짜를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입니다. 무려 12년 전에 썼던 글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조금 좋아지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이 사회는, 이 대한민국은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삶에 획기적이고 커다란 일들, 정말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희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짓된 희망에 속아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2장 2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찾아야 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까마득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희망이 나쁜 이유는 진짜 희망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자손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큰 약속인데요, 이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야, 그리고 땅을 주겠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거짓된 희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과 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거짓된 희망이 진짜 희망이신 하나님과 진짜 희망이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진짜 희망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학대와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이삭과의, 야곱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결코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첫 번째 약속,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요, 그 애굽살이를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탈출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직면에 있는 이 노예살이, 종살이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때로는 우리 삶의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이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거짓 희망,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던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약속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의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 그 시작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 장교였던 스톡데일은요, 베트남 정쟁 때 하노이에 있는 힐튼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대략 1965년부터 1973년도까지 무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른 병사들은 다 버티지 못하고 다 세상과 등을 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들어왔던 많은 병사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을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이 패러독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미국 장교는요, 마침내 8년이 지난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방되는 기자회견 자리에 갔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힘든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대충 어떻게 답을 점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8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네? 희망이죠.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풀려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살았고 난 지금 살아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왜 견뎌내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희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을까? 그들은 바로 너무 희망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찬 낙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 병사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들과 그 죽어나갔던 병사들과 달리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가졌던 희망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나는 나갈 수 있어. 이 포로 수용소를 나갈 수 있어라고 힘차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나갔을까요? 못 나갔습니다. 또 이렇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나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에 나는 꼭 나갈 거야. 아니, 나갈 수 있어라고 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나갔을까요?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추수감사절날 나는 꼭 석방될 거야. 난 꼭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나갔을까요? 아니요.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또 부활절이 왔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이 상황이 2년, 3년 반복되자 병사들은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결국 상실감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낙관적인 거, 얼토당토하는 희망을 가지고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핵심은요, 거짓 희망을 붙잡고 살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 바뀌면, 때로는 우리 삶에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면,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들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희망들이 대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희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희망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희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 될까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이유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유일한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